네,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3일 금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저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긍휼이란 표현에서 이 긍휼이란 단어는 영어로 번역해서 mercy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사랑, 은혜, 은총과 같은 다른 단어들과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원한다고 표현하신 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 하는 행동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죄를 다루실 수 있는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께 용서를 구하는 그 겸손의 행동을 기뻐하신다고 풀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사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바로 인간이 죄 없는 동물을 희생시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제사할 때마다 의롭게 되는 관행이 바로 제사입니다. 저희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제사를 지내고 또 죄를 짓고 또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는 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제사를 통하여서 오직 일시적인 의로움을 취할 수 있었던 인간들에게 영원한 의로움의 솔루션을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스스로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그의 반대로 자신이 의로움이 없음을 깨닫고 그 의에 주린 마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절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가리켜 작은 자야 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장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의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스스로 의로운 사람은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자신의 의가 큰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보다 자기 스스로를 믿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고 오히려 자신의 의가 작기 때문에 아니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그런 상하고 줄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로운 자들에게 믿음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잘해서 또 의로워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에 있어서 믿음의 역할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의 믿음은 헛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믿는, 즉 자기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마음, 오직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서기관들과 또 예수님 때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아주 빠삭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다루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죄 해결 방법은 오로지 처벌과 죽음뿐이었습니다. 죄와 연결된 삶의 모든 것들을 잘라내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알고 있는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 믿고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란 자가 나타나서 죄의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보고 악한 생각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십자가의 사역을 하시고 죄의 의미를 다른 차원으로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또 몸의 건강과 죄의 연결고리, 몸의 건강과 죄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을 때에 제일 많이 하셨던 사역이 바로 치유의 사역들이었습니다. 치유의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이 있는 사람들이 특히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들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저희들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중풍병자도 바로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컨디션은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육체로만 볼 때, 육신으로만 볼 때 그는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환자였습니다. 그 누가 봐도 그에게는 육체의 치유가 가장 갈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중풍병자의 육체 상황보다 그의 영의 상황을 더 우선순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리란 듯이 먼저 죄의 용서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 육체의 치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무리도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또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 같은 일을 행하셨는데 이 여러 가지 인간을 초월한 능력을
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 밖에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말하기 전에 그의 마음을 아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가장 시급한 처방을 하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풍병자에게 가장 시급한 처방은 그의 육체의 치유가 아닌 죄로 인하여 용서함이 필요한 그 영혼에게 먼저 죄 사함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의 병의 문제, 그리고 영적인 죄책감의 문제는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걸림돌들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인간의 능력인 의학을 통하여서 육체적인 치료와 정신과 영적인 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과 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날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치료자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갖기 원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깊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죠. 본문 말씀 9절에 예수님께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마태라는 사람은 로마 정권을 위해서 자신의 민족에게서 등을 돌리고 세금을 받아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파렴치한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그리고 범죄자들과 창녀들과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하셨을까요? 오죽했으면 본문 말씀 11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너희 선생은 세금대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느냐 라고 했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의인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또 값없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물론 우리보다 의로운 사람이 있고 또 우리보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 모두가 그 높으신 영광을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낮게 떨어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완전하신 의로우심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는 철저히 그분이 필요한 존재임을 매 순간순간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의로움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 가운데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저의 영적 문제, 죄의 문제, 정죄감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저희 의로움이 되시고 저에게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희가 또 높이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주시옵소서.